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3절, 29절은 출애굽 시대이고요. 그리고 30절과 31절은 가나안 전쟁 시대, 이 시대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모서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세를 제시하는데요. 시작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의 이 부모의 행동을 믿음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왕의 명령보다 더 우선시한 모습에 집중해서 주변 압박에 굴하지 않는 예로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4절부터는 성인 모세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모세의 선택입니다. 모세는 출생 후에 석 달 뒤에 갈대 상자에 넣어져 나일강에 띄워졌는데 이집트 공주가 건져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후에 공주의 아들로 살았는데 40살이 되어 기존의 왕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지 두고 고민을 한 끝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모세의 선택 이유를 두 가지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집트 왕자로서의 대조, 그리고 잠시와 영원의 시간의 대조, 그리고 고난과 즐거움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도 선택의 결과와 관련해 이집트에서 현재 재물과 장차 하나님이 줄 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 목적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수치와 자신을 위한 이 부와 안락함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들에 의하면 모세는 자신을 위한 이 현재의 안락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미래의 영광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기꺼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세상에서 고난받는 독자들에게 무엇이 참된 가치로 여기며 살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믿음을 이 그리스도의 수치와 연결하는 것은 모세처럼 이것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바른 선택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또 다른 예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바로 이집트를 떠난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모세가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집트를 떠날 때는 두려움 때문이었지만 이후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이 상황 묘사 역시 고난 속에 있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교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과 관련해 마지막 예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은 곧 이집트의 모든 백성의 생명을 취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전쟁은 바로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기는 나라의 신이 능력 있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집트가 세계 최대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최고라고 이집트도 그리고 주변 나라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인과 그들이 믿는 신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 이 세상의 참된 신, 진짜 신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 스스로 세상의 참된 신임을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다르게 대하셨는데 이스라엘 후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곧 그들을 보호해 이집트에서 나가게 하겠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핏, 곧 다른 생명을 이스라엘의 목숨값으로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친 이 피할 길의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결과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심판이 지나감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박하듯이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간에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일어날 것 같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생각과 적용이 바로 믿음의 행동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건넜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처럼 하려다가 바다에 삼켜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광경과 열린 길을 걷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들을 보호하는 이 신실한 사랑을 더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더 갖게 되었기에 독자들 역시 인내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경험해서 끝까지 버티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17골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독자를 향한 믿음의 또 다른 예는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그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6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루에 한 번 언약궤를 앞세워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돌았고, 7째 날에는 7번 돈 뒤에 제사장들이 부는 긴 나팔 소리에 함성을 지른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을 앞두고 전쟁 준비 없이 성을 돌았고 왜 돌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요단강에 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의 믿음은 무조건적인 맹신이 아니라 먼저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입니다. 라합의 믿음을 보여주는데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번에는 라합의 애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 가나안의 바로 기생 여자입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여리고로 온 정탐꾼을 숨겨주어 하나님을 거절한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처럼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자신이 정탐꾼을 숨겼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을 갖게 된 바로 이유입니다. 그녀는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를 가르신 것과 최근 요단 동쪽에서 있었던 가나안 두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라합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임을 인정하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만일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라합처럼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라합의 고백은 하나님이 진정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은 제국의 부귀영화보다 주를 위한 고난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부모는 제국, 이 바로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들을 숨겼고,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영화와 즐거움을 버리고 노예로 학대받던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의 왕궁이 아니라 고난받는 민족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는 광야를 생명이 있는 공간이라고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믿음은 바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제국을 두려워했을 때 망설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시작할 때부터 비로소 출애굽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짓 왕에게 속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이 피 뿌리는 애식만이 장제의 죽음을 면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믿었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길을 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바로 왕이나 아니면 죽음이나 홍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세상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삶은 마치 바보 같은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목표를 거절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을 따라 초롱성과 같은 이 여리고를 7일 동안 13바퀴 도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처럼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 이 여리고의 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없고 떠도는 사람들의 신인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인을 바꾸고 그리고 나라를 바꾸고 내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뒤집고 뒤엎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서 소개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과 다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잠시 세상의 낯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라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도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그렇게 본을 제시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